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로 말씀, 또 9절에서 15절 말씀, 2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늘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성도의 일생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컴패션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적잖이 비전 트립에 다녀보았는데 아마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북한 어린이 센터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얻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선교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과 좀 그림을 보여주셨고요. 또 북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는지, 또 다음 세대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20대 30대가 되기까지 어떤 일관된 그림으로 또 양육해 가야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3일 선교 보고 예배 때 저도 간략하게나마 청소년 청년들과 더불어 함께 좀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체적인 적용은 앞으로 교회에 이제 비전을 형성해 가고 사역해 가는데 조금씩 반영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자, 창세기가 보여주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난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요셉은 공동체 내부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들로부터 오는 시련과 핍박을 통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거기에 더하여 요셉은 3번째 아주 힘든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세 번째로 통과해야만 했던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설정했던 한계 혹은 자기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뛰어넘는 데 필요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진짜 대적은 공동체 내부나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둘째 고난까지 어쩌면 감옥 속의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집트에 팔려간 것 자체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감옥에 들어갔지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감옥 속의 감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비참한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적인 능력, 곧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그에게 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이 증명되었죠. 이 세 번째 고난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갇혀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은 특별히 궁중 감옥이죠. 특별히 이렇게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갇혀 있게 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요셉도 갇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보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실하게 살아냈죠. 그래서 누구의 눈에 들었습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여러 가지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길 만큼 그는 감옥 안에서도 그의 성실성과 또 탁월성,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요셉에게 새로운 일이 하나 주어졌죠. 3절과 4절을 보면 이 요셉이 갇혀 있던 이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 왕의 술을 맡은 사람 관원장과 떡을 맡은 사람,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을 수종 들도록 했습니다. 4절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요셉은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6절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 상태를 예민하게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들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으니까, 근데 딱 들어가서 평소와 다르다, 딱 벌써 알아차린다는 것은 굉장히 요셉의 이 심령 상태가 정서가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탁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영어로 하면 센시티브한, 아주 예민하고 아주 민감한,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였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이 묻게 되죠. 7절에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으십니까? 좀 평소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밤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8절에 보면 우리 둘 다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 꿈은 그냥 평소에 꾸던 그런 꿈과는 너무나 다른 꿈인데,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무겁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 권한 아닙니까? 예. 청하건대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꿈 가지고 그러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몽을 좀 하걸랑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했고, 그 관원장에게 요셉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죠. 사흘 후면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가게 되고 전에 하던 일을, 전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 덕담을 해주니까 또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얘기했더니 불싸, 이번에 못 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평소 요셉의 인품이나 살았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볼 때 요셉은 그냥 히브리 출신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감옥에 와 있는 죄수이고요. 그런데 그에게 자기들의 그 꿈 이야기를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요셉은 허튼 말을 하거나 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상당히 좀 믿음이 가는, 그리고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대상이 된다고 느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말했던 대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대로 사흘 후 이 바로의 생일날 있었던 잔치 자리에서 회복되죠.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말했던 대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요셉이 계속 침묵하는 요셉으로, 정말 침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에서 강요된 그런 침묵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왔는데,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엽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바로의 신뢰와 신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고대 왕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과 술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이 이 왕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왕들을 독살을 많이 했습니다. 왕을 암살하고 새롭게 권력을 찬탈하고 했었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세우겠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딴만 먹으면 자기가 그냥 한 방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었던 사람들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했던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끝내 처형당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죠.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사흘 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이러고 끝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요셉이 말을 해요. 14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 사흘 후에 이 감옥에서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바로의 곁으로 돌아가셔서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실 건데 그렇게 되거들랑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해 주었던 저를 좀 떠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잘 되시면 저를 좀 떠올려 주시고 제 사정과 형편을, 제 이야기를 당신의 주인인 바로 왕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바로가 저의 이 억울한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되면 그분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말은 바로를 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잘못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40장 1절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지만 요셉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너무 충성한 것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집트 와서도 끌려왔지만 제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한 어떤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갇혀와 있으니까 이 사정을 꼭 좀 얘기하셔서 이제는 제가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제는 좀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후에 마음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 양반이 막상 요셉이 말한 대로 되니까 요셉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사실 그에게 요셉은 감옥 안에 같이 있을 때야, 그죠? 동기인지 몰라도, 교도소 동기인지 몰라도 나오고 나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 잊었을까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까먹었을까요? 4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이러면서 바로가 꾸었던 꿈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비로소 이거 많이 보던 그림, 이거 데자뷰인데 했겠죠. 자기 꿈 얘기했을 때 해석해 주었던 요셉,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왕이시여, 제가 허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면서 비로소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은 이 꿈을 잘 해석해 주고 부탁한 이후에도 얼마를 감옥에 더 갇혀 있어야만 했다. 2년을 이틀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을 더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가 옳았다는 것,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는 것,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형편이 펴졌을 때 자기 처지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래서 이제 곧 나가게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도 요셉은 2년을, 만 2년 꽉 채워서 2년 동안을 감옥에 더 갇혀서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 결국 그 2년 동안 요셉이 통과했던 시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감옥에서 더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지내는 동안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시험대 위에 요셉은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했던 말에 거짓이 없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서 그를 있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의 앞에 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많이 통과했는데, 그러나 이 요셉이 이 세 번째 겪었던 이 시험은 그들이 겪었던 시험과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왜 이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해야만, 즉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더 추가로 보내야만 했을까? 그것이 요셉에게 정말로 꼭 필요했던 일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했던 기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세 번째 시련을 통과한 뒤에 요셉이 어떤 인물로 변화되고 성숙되었는지를 보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 혹은 짐작해 볼 수 있죠.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바로의 꿈도 해몽하고 드디어 총리가 되죠.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하고 만나게 되죠.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 5절 보십시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지금 두 가지 사실 혹은 두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작은 사실 혹은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5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하는 부분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 넘긴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 말이 중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도 말라. 왜?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요셉은 그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형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들이 떠올렸던 속담이 있지 않았겠어요? 원수는 꼭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거 떠올렸겠죠. 죽었구나 우리는.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때 그놈을 살려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죽였어야 됐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그 꿈 얘기 좀 더 잘 들어볼 걸. 그때 조금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내가 얘한테 좀 잘해줬으면 오늘날 내가 드디어 그 덕을 볼 텐데, 뭐 사람마다 다 이 생각 저 생각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한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큰 사실 진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저를 미워해서 판 거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하나 발견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섭리 가운데 사실은 형님들을 통해서 비록 악역이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온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자면 지금 이 큰 흉년의 위기 가운데 일단 당신들이 뭐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해 가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형들을 통해 먼저 이집트에 보내셔서 오늘 형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이 시기에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총리인 제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신 것은 이 내게 주신 권한과 책임, 이 권력을 휘둘러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복수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바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위기 가운데 살리라고 저를 총리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8절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뒤에 죽기 전에 또 50장 보면 비슷한 말을 또 해요. 이때도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누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그동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 것은 필시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니까 참는가 보다. 근데 이제 누가 없어졌어요? 아버지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또 해요? 이제 시작될 거야. 이제 드디어 그 복수혈전 영화가 이제 개봉될 거야. 예. 그래가지고 세상 사는 법을 알아요, 형들이. 바짝 엎드리고 기어야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종이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동생 앞에 와갖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자, 이 세 번째 시험, 억울하게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예상과 다른 길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 가운데도 내가 은혜를 입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일단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일단 내가 이 감옥에서는 나가고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가 저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해 주듯이 바로가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그리고 나를 여기서 꺼내줘야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이 회복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도움으로 이 사정이 바로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바로가 나를 꺼내줄 때 드디어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총리가 되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더 생각이 넘어갔는지까지는. 이 정도면 됐다. 예, 이 정도 내가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으면 이제는 나는 총리감이 되고도 남는다. 여기서 더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위배된다. 이제 이쯤에서는 나가는 게 맞다. 자기 나름의 계산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 말 안 하던 요셉이 이 대목에 와서는 인간적인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요셉이 원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라면 이 사람이 탁 나가자마자, 전직이 회복되자마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정말 이 나라의 인재가 되고도 남을 바로 왕 곁에 두시면 정말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인재 한 사람을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 줘야 될 법한데 그 은혜를 입고도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죠. 그 2년 세월 동안 요셉은 뭘 배우고 익혔을까요? 지금 나중에 요셉이 하는 이 내용들, 고백들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특별히 나의 의,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는 얼마나 그것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안 건져주시고 2년을 거기서 더 썩히신단 말이에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뭘 요셉이 익혔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내가 통과해야 될 과정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때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요셉이 보게 된 혹은 변화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자아라는 이 인간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서 상대화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적 가치로 높이고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더 여기서 있어야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지내는 훈련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건대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올라섰느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그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높은 영적 경지에 그가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원한 진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고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는 옳았어, 이 자기의, 더 근본적으로는 자아, 이것을 철저히 포기하는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공동체 내부에서 오는 고난,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요셉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빚어져 가는데 필요했던 단련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고난,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와 기준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내 자신의 삶과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고지에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높고도 광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조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 마지막 셋째 고난까지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 완료하는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네 번째 족장으로서 해야 할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고요, 이삭의 사명, 야곱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요셉이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평 위에 올라서니까 요셉에게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시야가 열린 거죠. 새로운 시각이 확보된 거예요. 자신의 삶과 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쫙 열려버린 거죠. 예. 그 어느 자리에 가야만 보이는 전경이 있어요. 혹시 통영에 가셔서 그 미륵산 케이블카 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는데 보면 더울 때 가면요, 사람들이 그 귀찮으니까 케이블카 내려서 조금 더 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쫙 그 밑에 한려수도가 다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 조금 50m, 100m 안 남겨놓고 꼭 안 가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이제 볼 만큼 봤다 이거지. 더운데 뭘 가냐. 그러니까 그냥 케이블카 탄 걸로 만족하시는. 근데 그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뷰하고 그 지점 가서 쫙 그때 펼쳐지는 그 전경은, 그 풍광은 달라요. 예,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어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하여튼 죽으나 사나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힘들어도 그 전에 돌아서면 안 돼요. 그죠? 예, 설악산 아멘까지 해주시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설악산도 그래요. 그 케이블카 공감상 내려서 거기 조금 더 가서 저쪽에서 바라볼 때 쫙 보이는, 그거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막 또 성격이 있어. 제가 또 그래가지고 가서 막 아는 분위기만 하면 안 돼, 일로 와. 조카집 조금만 가면 돼. 5분이야, 5분. 이때 이렇게 막 말해주고 싶어 하니까 아내가 참으세요. 예, 예. 네. 자,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딱 이 고난을 통과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 진행되어오는 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모든 사건의 연속들, 그가 통과해야만 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쫙 펼쳐지고 해석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오신지가 쫙 열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는 일에 요셉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이 작은 진리도 옳지만 그보다 더 크고 광대한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을 그의 가슴에 품게 되니까 그 좁디 좁았던 가슴이 태평양처럼 넓은 가슴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을 준비 완료시키는 그 사명에 쓰임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해주는 요셉의 생애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는 뭡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이런 고난의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왜 일을 이렇게 풀어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연을 더 썩게 하셨는가.
이렇게 풀어가신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이집트에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그렇죠.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적 차원 자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안 상태에서 그를 총리 자리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 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인격적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앉았을 때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고 파탄에 이르는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떤 공경에 처하는가를 우리 많이 봐요. 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여러 그 실력들도 요구되지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이전에 과장일 때에는, 부장일 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유혹과 검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했을 때,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뭐 이렇게 차관 장관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끈적끈적한 그 강렬한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만한 인격적 견고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벼락 승진하거나 그냥 줄 잘 서서 출세했을 때 그 무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붕괴돼 버리는 걸 많이 보았어요. 세상 말로 쉽게 하면 까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줄 잘 서서 빽이 써서 짜웅을 잘해서, 아유, 이 강단에서 짜웅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 아부, 그쵸? 예, 아부를 잘해서, 아니면 뭐 명절 때 선물을 잘 갖다 바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갔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써야 하는데 엉뚱한 목적으로 써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보아왔잖아요. 자, 요셉이 이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즉 자기 기준, 자기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총리되게 하시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권한과 그 힘을 어디에 쓸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씨들,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 흉년의 위기 가운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서 이 몇백만의 민족으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요셉이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댈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그 구덩이에 던질 때 가장 앞장서서 했던 형들, 니네들은 죽어야 돼.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려두기는 하는데 당신들 몇 명은 안 돼. 내가 기억해. 당신들은 그 전에도 나한테 잘못했잖아. 내가 당신들 잘못 아버지한테 계속 일러 바쳤는데 내가 못할 얘기를 했어? 당신들이 없는 걸 지어냈냐고. 다 당신들이 실제로 잘못한 걸 내가 아버지한테 보고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동생을,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 자리에 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준 권한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 요셉이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 총리 직분을 이용해서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셔서 요셉이 마침내 꿈을 이룬 요셉의 위인 전기를, 드라마를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 역사를 써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요셉을 통해 요셉의 야망이 성취된 이야기, 그리고 야망이 성취되었을 때 망가진 이야기로 끝나요. 이 훈련을 통과했을 때 요셉을 총리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증거되는 일에 요셉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의 생애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훈련 반드시 통과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애굽에서 이제 처음에는 형편이 좋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니까 한때 대접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드디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됐느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죠. 어디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계속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쫓기고 위협을 받으면 언제 편안하게 자식들을 막 낳겠어요.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 받고 그 최강대국의 보호의 우산 아래 다 안정되면서 굶어 죽을 걱정도 없으면서 자식들을 막 낳는 거죠. 그래서 흉년의 위기에 단순히 살아남게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살아남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수백만의 민족으로 번성해 가는 이 역할에 누가 쓰임 받는 겁니까? 요셉이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게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멀티로 진행해 가시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 땅에 인정해서 여기서 400년 동안 이들을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는 것만, 그 목적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목적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게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집트죠? 나중에 역사 보면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400년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예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15절 개인적인 계획도 얘기해줘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너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즉 400년이 지나야 돼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갈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근데 나의 타이밍이 있다.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요?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만큼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텅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말뚝박고 깃발 꽂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는 그 땅 나름대로 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근데 이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하더라도 여기 가나안 땅에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야 니네 방 빼.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준다고 약속했거든. 니네 다 나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실 것이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차고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있을 가치와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윤리적 자격을 박탈했을 때
그들 방 빼게 하고 여기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고 경륜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얘네들만 이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 니네 다 나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 땅 주인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 때가 4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게서 이 땅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근데 놀라운 건 신명기 보면 그렇게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그들도 계속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그 땅 뺏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죠.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게 필요함을 또 볼 수 있어요. 그걸 자기들 노력으로 얻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갈 때 거저 주신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씨를 이집트에서 보존 번성케 하시는 일에 요셉의 일생을 쓰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준비 완료하는 데도 요셉을 쓰십니다. 전에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장례 절차를 통해서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묻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대대로 가족 묘가 되었던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를 안치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줬는데 아벨 미츠라임 이렇게 붙여요.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통 애곡이다. 얼마나 그 장례 행렬이 장관이었는지를 말해주죠. 그걸 보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를 또 느끼고 확인했겠어요? 아, 우리 지역이지만 저 막벨라 굴은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 아니고 저 히브리인들의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로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이 장례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는 또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부탁을 합니까? 내가 죽었을 때는 아버지처럼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말고 나는 어디다 장사해라?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해라.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이 땅에서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옮겨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묻힌 요셉의 이 유골과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유골은 정확하게 지금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막 번성과 축복을 경험하지만 이 백성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죽을 썩을 몸뚱아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넘버 2, 실질적으로는 넘버 1이었죠. 이집트 땅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영화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그는 절대로 그의 마음과 눈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어디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구원의 역사, 경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펼쳐질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 가는 일에 자기 시대의 자기의 삶이 이만큼 퍼즐로서 쓰임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갈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 이 정도면 나 진짜 난 사람이야. 나 정말 다이로서 난 내 꿈을.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임박해서도 그는 계속 펼쳐져 가야 할, 진행되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 지점이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계속 가야 할 그것을 보면서 그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씨와 땅을 준비 완료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난, 요셉이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통과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슷하게 다루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3번 부탁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하고 싶은 사역 했다는 거죠. 그러나 늙어서는 앞으로 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리니, 이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나를 따라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너 앞으로 네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펼쳐질 건데 그걸 알고 나를 따라오렴 하는 초청이지요. 그 또 베드로가 이게 또 에너지가 넘쳐요. 네 하면 되는데 또 옆에 딱 또 예수님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유독 더 아끼셨던 요한이 딱 옆에 있는 게 또 보여. 이 관심이 많죠. 그래가지고 2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얘는 목 잘려 죽나? 전기톱에 교수형으로 죽나? 물에 빠져서 물고문으로 죽나? 불에 태워 화형으로 죽나? 얘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고 물어요. 예수님 또 이럴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말은 뭐냐, 그때까지 안 죽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1000살, 2000살, 5000살 막 계속 이렇게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주님 이 말씀이 또 오해돼 갖고 제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 한 말씀 하면 꼭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즉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래. 이게 또 이것까지 또 요한이 써야만 했어요. 소문이 있었거든. 저 요한 사도님은 안 죽는데 불멸의 사도야 막 이렇게. 그렇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그 놀라운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때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인격과 역량과 영성과 스킬, 리더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고 구비하는 것, 영어로 하면 이퀴핑이죠. 이렇게 구비하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시련을 통한 인내가 축적되고 체득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박사기 몇 개 따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이 주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단계 저런 단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주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살아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결론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확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고난의 시기라면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시기들을 잘 견뎌내어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앉히셨을 때 절대로 그것을 나의 유익, 나의 야망, 나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 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모아지고 드려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